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키고 계속해서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할 두 기관일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리고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건물도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조직이나 또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볼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먼저 굳건하게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 즉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요.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의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가르쳐주는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들은 그 몸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각각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있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고 또한 지체들끼리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침에 일어나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가리켜서 저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온통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그런 행위를 하고 아주 어지럽혀 놓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장면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노하셔서 채찍으로 그 모든 이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통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로 생각해 볼 때 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기초도 튼튼히 놓여 있어야 하고, 그 기초 주춧돌 위에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벽도 세우고 또 그 위에 지붕도 얹고 해서 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없이는 집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둥은 교회 직분자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는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은 바로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책을 맡은 직분자들을 가리켜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분을 받을 분도 있고, 또 나아가서 어쨌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 중요하고 뜻깊은 주일입니다. 귀한 임직식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직분자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입니다. 교회 일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각자 자기의 힘을 다하여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7이죠. 각 편지들은 그 각 교회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각 교회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있고, 또 이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책망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 어떤 명령의 말씀과 그 명령을 잘 지켜 따른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런 순서로 쭉 모든 편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칭찬과 또 상급만 받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까? 혹은 유난히 큰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아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전부 아닙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작고 그리고 모인 성도들도 미약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권세자나 부자나 유력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작은 교회여 연약한 신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핍박이나 시련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누가 뭘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이 능력이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특별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작고 약했으나 속으로는 강인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저들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사람들은 대개 적은 능력이 아닌 큰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큰 능력으로 많은 권능과 역사를 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큰 능력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소유나 재산 또는 힘으로 본다고 하면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능력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시험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도,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제 오늘 임직 받을 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하고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보시면서 그 교회에 기둥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좋은 기둥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기둥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기둥이 되려면 먼저 나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죽은 나무라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살아 서 있는 나무로 기둥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으면 자꾸 변하고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둥은 집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집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건조되어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썩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기둥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정과 욕심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일꾼들은 세상 정욕에서 배임을 당해 끊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잘 건조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둥으로 이제 건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죽은 것은 그 나무가 사실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성전에 받쳐졌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살다 죽으면 그냥 썩어지지만 성전의 기둥이 된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무가 기둥으로 쓰이기 위해서 배임당하고 건조되고 다듬어지고 성전에 받쳐져야 하듯이 교회의 기둥으로 쓰일 일꾼들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재능, 건강, 시간, 물질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헌신의 삶이 없이는 교회의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바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만세만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세워진 신앙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서도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 이런 것에 기초를 둔다면 그 기둥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둥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는 무엇보다 그 믿음의 기초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교회 기둥으로 세워놓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어떤 인간적인 재주나 재능이나 지위가 많을지라도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튼튼한 신앙의 기초, 즉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견고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둥은 곧고 견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휘어지거나 구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기둥은 반듯하게 곧아야 합니다. 세상에 집을 짓는데도 그렇죠. 집을 지어야 하는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나무로는 제목으로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도 비뚤어진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편지를 받을 교회를 향하여 먼저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서 교회의 기둥이 될 주의 종들도 그 신앙이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이 곧아야 합니다. 인격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인품이 곧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신앙이 바른 사람, 그리고 인격이 올곧은 사람이 기둥이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밑둥이 휘어진 병든 신앙 혹은 비뚤어진 나무처럼 삐딱한 어떤 그런 성품이나 인격을 가진 사람은 교회 기둥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은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기도 해야 하지만 견고해야죠. 약한 나무는 기둥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기둥으로 교회를 지탱해 나가려면 더 굳센 믿음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굳센 의지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곧고 견고한 나무는 오랜 연륜 속에 단련된 나무입니다. 강한 비바람과 추운 겨울을 여러 번 겪은 나무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이테 아시죠? 나무를 단면으로 잘라놓으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계속 그려져 있는 그 나이테입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나무의 나이라고 하죠. 나이테를 세우면 그 나무가 수령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잘라보면 그 나이테가 매우 이 간격이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그려진 나무가 있고, 그 간격이 촘촘한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라도 나이테 숫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이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촘촘할수록, 나이테가 촘촘할수록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촘촘하고 견고한 나무가 목재로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 사이가 넓어서 무는 것은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런 나이테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가 자라난 환경,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나이테가 다르다는 것이죠. 악조건을 견디는 나무, 토양이 척박하든 기후가 춥고 사납든 어떤 무슨 태풍이나 무엇을 맞았든 이런 악조건을 견뎌낸 나무들이 나이테가 촘촘하게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무가 속으로 견고해지면서 천천히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고 우람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나무테가 촘촘한 나무가 견고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또 지금은 좀 남들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이 보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 연단을 잘 견디어 속으로 단단해지고 속으로 알차게 성장하면 좋은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기둥감은 신앙의 연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대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함으로 고다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둥은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도 없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요.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을 움직여도 일단 세워진 기둥은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기둥이 요동하고 움직이면 집 전체가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둥은 주춧돌을 바탕으로 그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전 삶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인 기둥과 같은 성도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 기둥은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요동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요동하지 않을 때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12절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이단 사설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는데 충성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도, 우리의 시작과 끝도 주 안에서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순종도, 충성도 그와 같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까지 변치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